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쪼개서 벌써 한 5번을 8장 오늘 뒷부분만 가지고도 한 5번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하면은 또 예전에 했던 것만큼 또 자신이 없고 새롭게 하는 것보다 오늘은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 열심히 검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실 게임 오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2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했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인생에 번뇌할 일도, 병 걸릴 일도, 망할 일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참아야 할 일도 이제는 없어지고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사실은 만만치 않죠.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해방도 그렇게 쉽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 여러분, 조국 한반도에는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던가요? 일본군이랑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정적이 되어서 같은 편끼리 싸우고 그리고 아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이는 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나는 내 인생 완전히 사랑을 완성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네. 결혼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안 산다 했지만 엄마 아빠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했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독립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 마음껏 살아갈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생각하지만 과연 세상이 호락호락 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방황이 끝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일상의 치열함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방황과 그리고 시련이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도 그도 여전히 탄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니, 다 끝났는데 뭘 또 속으로 단식할 일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로마서 8장 2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니, 단식하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해방되어졌고 모든 것이 자유했다라고 하는데 왜 단식하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헷갈리는 거죠. 괜히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으면 단식할 일도 기다릴 일도 그리고 또 그냥 참아야 할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그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니고 있나? 교회 다녀봐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지? 그냥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병 걸린 사람은 계속 병 걸리고 계속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건 똑같은데 이게 뭐가 다른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건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피하는 길을 열어주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된 다음에 아들을 사고로 잃은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당연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괜히 종교를 바꿨나? 종교를 바꿔서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기독교 믿어봐야 소용없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더더구나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마음 당연히 가지실 텐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세 가족이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되려 제가 거꾸로 괜찮으십니까? 원망도 생기실 텐데요.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 힘든 시기 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알고 믿었기에 이 순간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렇죠.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신앙이라는 게 별거냐? 문제는 해결 못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바로 뭐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 주는 힘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질문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냥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게 아니라 인생이 가장 서럽고 분노하고 서글픈 자리 이기고 견디고 승리케 하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혼자 내버려 두면 못 견딥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모를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사람이 황망한 일이 한두 번 있어야죠.
암으로 투병,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으로 투병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져 갈 때에 병주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니 아니면 내가 떠난 뒤를 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 원망이 나오는데 원망해도 되는 거니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내가 가야 하는 거니,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살려달라고 해야 되니 이제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니. 여러분, 온갖 복잡한 일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뭘지가 모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겪으면서 부딪힙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어떤 것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야 할까? 참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해야 할까? 아니면 이젠 그만두고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까? 그냥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겠습니다. 이 인간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 주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빌바를 알 수 없는 상황 말이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와서 끔찍한 일들과 고통을 겪으면서 저의 가슴을 치고 울부짖습니다. 이런 상황에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전 도저히 할 말이 없는데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성령님, 이 상황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성도님들에게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성도들 앞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바울도 그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능력을 보여주셔야겠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성령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탄식과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언어로 방언을 터뜨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고통스러울 때 옆에서 어떻게 도우시냐 그러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로 방언 기도를 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그녀 옆에서 같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 옆에서 비탄한 신음소리를 같이 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빌 바를 알지 못해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아빠 하고 있는 자리에 성령님은 옆에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옆에서 한숨이 땅이 꺼져라 우리와 함께 한숨 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도우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간구는요, 화려한 언어와 멋진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하시는 기도는요, 통증과 신음으로 가득한
비명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단식하는 성령님의 단식 소리를 듣는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단식 소리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언어를 다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단 하나의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님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성령님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늘 아버지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고 성령님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옆에서 단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내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신묘막측한 신의 한 수를 들려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신의 한숨을 듣게 하시는 위로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식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게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하늘의 뜻을 파악할 만한 능력이 아니라 너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힘든 마음 알아주는 이 없고 외로울 때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아시고 옆에서 단식하실 때, 그때 그 단식 소리로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훈수 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그냥 같이 단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단식 소리가 들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모든 상황과 위기마다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탁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습니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죠. 좀 제가 기도하면 병도 확 낫고, 제가 신방 갔다 오고 나면 매상이 2배로 뛰었다 소리도 나오고, 애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님 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마음에 그게 컸어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내도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해도 끝까지 안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나. 이렇게 능력 없는 아들, 능력 없는 애비인데 어떻게 내가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나. 그런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아픈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그냥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능력 없는 목사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도 남들처럼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이 나고 싶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만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괜찮다, 그냥 같이 단식하면 된다, 같이 울면 되지 하는 거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능력으로, 탁월한 언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청년 집회에 한번 갔다가 같이 Q&A 시간 수련회 때 이렇게 갔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는 도대체 왜 다녀야 합니까? 가면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일요일날 맨날 게임하다가 놀았는데 옷 입고 교회 가야 되는 것 말고는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잘 믿으면 되지 꼭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딱 두 종류입니다. 깨어져서 헤어지거나 깨어졌는데 안 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결혼해야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바람피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연애하다가 식어버리면 헤어지고 막 이러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 친구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뭐 교회 성경의 말씀에 말이야 가정이란 교회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런 게 지금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해줄까 하는 생각이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도 참 대책이 없는 게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적의 그 다행이다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얘가 들어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 가사가 보면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 아까 가사를 띄웠는데 차마 설교에 유행가 가사 띄우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빼라 그랬습니다. 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읽어줬더니 또 반주자가 바로 또 그 치는 바람에 또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다가 가요도 하나 부르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해버렸었는데요. 부르고 나니까 목사님이 부르니까 가요도 찬송같이 들린다고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딴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겨우 애게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쉬워 보이는 이 일을 못해서 우리 가장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누가 손 저리게 만들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데 저린 손 한번 못 잡아주니까 문제잖아요. 비바람 피하고 비바람에 신경도 안 써도 될 거대한 집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비바람 몰아치는 지붕 밑에서 서로 수고했다 격려 한마디 못 해주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무슨 될 위로, 멋진 위로 해달라고 기대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그 인간한테 들어봐야 뭐 위로가 됩니까? 속만 안 뒤집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되지 않을 위로라는 것도 알지만 그 뻔한 이야기 들으면서 주고받는 위로 때문에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 되지 않을 위로도 못하니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뭐 딴 겁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품어주고 손잡아주라고 불렀는데 발가벗기는 일에 애쓰고 있게 되어버리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주면 될 텐데 옆에 앉아서 말씀의 말이지 내가 기도해보니 하며 훈수두고 꾸짖고 가르치려고 드니 서로가 기도 제목도 못 나누고 괴롭고, 교회가 딴 것이 아니라 함께 밥해 먹고 그저 격려하고 살면 될 텐데 편만 들고 돌아앉아 서로를 군시렁거리니 그러니까 교회 가서 힘든 거죠. 뭐 우리가 세계선교의 비전이 문제입니까? 성경적 가정, 믿음의 가정 못 세워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편으로 손 한 번 잡아주는 일, 되지 않을 위로 못 해주고 서로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성령님도요, 위로가 될 만한 멋진 말을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옆에서 친히 간구하는 분입니다. 성령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성령님도 나도 몰라 하고 그냥 우신다 이 말이에요. 아빠 하는 백성들 옆에서 그저 성령님은 아 하고 같이 우신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성령님을 쳐다보니. 그런데 그 성령님이 더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살맛나지 않습니다. 옆에 와서 가만히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기도의 동력자 있고 권사님 한 분 계시면, 새벽에 와서 뒤에 앉아서 빌바를 몰라 그냥 아빠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조용히 권사님 한 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손잡아주고 울다가 가주시면 살맛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는 뭐죠? 성경 말씀에 내가 기도해보니 훈수 두고 꾸짖고 가르치니 못 견디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저 막연히 잘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옆에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산다 이 말입니다. 악인 줄 알았는데 선이라는 겁니다.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를 죽일 것 같으나 반드시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악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미가 버린 자식이었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며 살아왔던 삶이든 배우자의 폭력과 그리고 무시와 배신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왔든 자식에게 버림받은 마음과 상처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나를 죽일 것처럼 하나 반드시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없는 위로입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31절과 32절의 키포인트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그리고 32절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자신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신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게 만들었죠. 신을 위해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너를 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바울은 너무너무 격정이 끌어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를 포기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존재를 포기한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바울은 지금 감격스러워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 존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탁월한 성경학자로 그가 헌신된 사도와 제자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헌신자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그가 왜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존재하나 존재를 포기하나, 태어나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너희를 위해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안 바울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대답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너희를 위해서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저는 이 표현 보고 끔찍했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피 흘리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살할 양처럼 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존재를 포기하는 주님을 알고 나니 주를 위해 존재하고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 종일도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나면 반응하게 되어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그걸 말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 앞에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종교는 많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해 신이 희생하는 종교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미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국간에 태어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가장 큰 뜨거운 감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볼 카페 만들고 나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난 9월 11일에 저는 참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7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 전 헌준이, 그 폴이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그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눴던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 출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보통 장애인 부서에 애를 출석시키면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돌보기 어려운 아이를 교회에 맡겨놓고 우리는 교회 안 가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당을 가시든 절을 가시든 전혀 따지지 않으니까, 교회 오라 소리 절대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한 2시간이라도 푹 쉬시든 주무시든 그냥 쇼핑을 하시든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가면 힘든 애 맡겨놓고 자기는 교회도 안 온다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래도 됩니까? 성당을 가셔도 되고 어디를 가셔도 되고 다른 교회를 가셔도 되고 쇼핑하셔도 되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우리 헌준이 맡겨두고 나중에 픽업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헌준이가 스쿨버스에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참 많이 우셨고 제 가슴을 두드리며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장애인 아이가 한 명이 죽어갔지만 헛되게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 폴스 카페, 와, 어떻게 저런 걸 기획하고 비전을 이루셨네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 주셨던 마음대로,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10만 불을 도네이션을 하고 가신 다음에 저는 그거 붙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헌준이 핏값입니다. 헌준이 핏값입니다. 이거 그냥 못 씁니다. 뭐라도 아이들에게, 장애인 친구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싶으니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죽음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변화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비전을 있어서 꿈을 이루어내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없는 절망과 고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기필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